올려드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자꾸 제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할 때요, 오늘 신경 쓰셨나 봐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신경 쓰시고 오신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들 몇 번씩 보고 오셨죠? 외모를 잘 가꾸고 오셨지만 이 시간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많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추구하는 것이 있죠. 어떨 때 우리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가? 사실 우리 용어 자체가요, 기쁨, 환희, 즐거움 다 같은 용어인데요. 어떨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가?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마음껏 벌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죠.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었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이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기의 형편을 좋게 여길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족할 때,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형편을 내가 만족한 상태로 여길 때 사람은 즐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내 재산, 지식, 좋은 소식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얻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미예요. 오늘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일이 없을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우리 사람의 그 본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재밌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 따분하고 무료할 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재미를 추구하는 거 보면 별의 별 재미를 다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그 공포스러운 거를 왜 막 떨며 몸을 막 움츠리며 그걸 돈 주고 가서 영화를 보냐고.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놀이동산 가면 유령의 집,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막 떨면서 들어가기 전에 긴장하다가 또 보고 나오면 막 한숨을 쉬면서 막 이러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또 액션이나 전쟁 영화 좋아하고요. 스릴을 좋아하는 이런 성향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포 같은 자극을 받으면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많이 들어봤던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이런 어떤 신경계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 변화와 함께 그 짜릿함을 준다라는 거죠. 흥분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섭고 두려운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우리 안에서 신경 분비물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쾌감을 얻는다라는 거죠. 짜릿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어떤 자극, 이 흥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막 공포 영화 보러 가자고 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쪽 사람에 좀 자극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대요. 그게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재밌대요. 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 협회에서 콜로라도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저희는 중간에 와야 됐던 사정이 생겨서 이제 바로 가자마자 와야 했어요. 애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만 좀 들렸다 가면 좋겠다. 어디냐 그랬더니요. 그 아찔한 아래에 절벽이 있는데 그 위에 짚라인이 있는 거 있죠. 줄 타고 쭉 내려가는 거. 그게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그 콜로라도 가파른 절벽 경사진 아래를 보니까 한쪽에는 케이블카가 다니고요, 한쪽은 그 짚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타겠대요. 첫째 마음속에 아닌데, 첫째는 비싸서 안 됐고, 두 번째는 보니까 너무 아찔해요. 이게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타겠대요, 둘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서 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타기 전에 페이퍼를 작성하더라고. 뭔 작성이냐면 여기에서 사고 나도 자기네가 책임을 안 지겠다. 그 말은 죽어도 자기네는 책임을 못 진다. 얼마나 위험하면 그 페이퍼를 쓰겠어요. 근데 애들이요 둘이 동시에 나란히 가겠대요.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밑에서는 가슴 떨려 죽겠는데 그러더니 출발 그러니까 우후 그러면서 막 쫙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타고 나서 물었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야. 한 번만 더 타면 안 되겠네. 그 아찔한 이 절벽을 보면서요, 제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걸 왜 즐기냐. 근데 그게 쾌감이 있나 봐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에 쾌감이 있나 봐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재미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재미라고 하는 것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미의 가치와 즐거움의 의미가 꼭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다고 다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다고 하는 것이 다 재미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제가 세미나리에서 이제 목회자들의 그 목회 관리, 자기 관리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의 취미가 뭔지, 이제 자기 관리에 관한 공부니까 자기의 취미가 뭔지, 자기의 특기가 뭔지, 또 자기의 은사가 뭔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또 특별한 취미도 없고 뭐 이랬더니 나중에 다 이제 쉐어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케이스가 목회자로서 가장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재밌는 것을 못 느끼고 사니까. 그래서 사고를 치면 아주 크게 칠 스타일이라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뭐 하고 지내? 이야기하면요, 참 목사님 재미없게 산다.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재미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말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의 삶은 즐거워요. 목회자로서 물론 목회자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고 해서 즐겁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말하지만 재미없을 수는 있으나 저의 삶은 즐거움, 그 저의 삶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미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즐거운데 꼭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 것이 재밌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많은데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재밌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재미들을 추구하지만 그 재미있는 것들은 일회성, 단회성의 그 재미가 우리의 삶의 본연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놀이의 본질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봤습니다. 놀이의 본질. 이 놀이의 본질에 관한 힌트를 이 글에서는 이 고대 그리스, 히랍의 재래의식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재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어떤 제의식이죠. 그 속에 많은 축제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히랍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막 동이 틀려부터 땅거미가 칠 때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않고 그 연극과 공연만 이렇게 관람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재래의식 가운데 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특별한 때에 한번 경험하고 즐기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 안에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축제. 그래서 그 축제를 가리키는 말이 히라버로 데오리아라는 말을 사용한대요. 우리 디오리 알죠? 이론이라는 영어 단어 디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인 데오리아가요, 축제, 놀이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 데오리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높은 정신의 숭고한 정신에서 바라보는 이 관점, 이것을 데오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축제, 놀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게 뭐냐, 놀이라는 게 뭐냐,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그런 연극, 공연 이런 것을, 놀이를 즐기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놀이의 본질은 뭔가? 놀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축제가 뭔가 스페셜한 뭔가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람의 기분도 전환하고 우리 삶에 배울 것을 얻으며 이러면서 다시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데오리아다.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지만 정말 가기 전에 설렘이 있죠. 여행 갈 때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여행 가서 오랫동안 여행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집이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준비했던 여행을 가면 집이 생각나는, 다시 말하면 여행이라고 하는 본질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캔사스의 사람들이 다 오즈의 마법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이 뇌 없는 허수아비, 심장 없는 그 깡통 양철 인간, 그리고 용기 없는 사자, 이 철없는 도로시 함께 여행을, 에메랄드 성을 향해 모험적인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서 발견하는 것이 뭐죠? 있는 줄만 알았던 마법사는 없고 순간 없는 줄 알았던 자기의 것을 발견하고 더 성숙해져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정말 짧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이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 아니에요? 뭔가 기대하고 마법의 세계를 찾아서 나왔어. 근데 그게 실체는 없어. 그리고 없고 부족하고 자기 만족이 없던 그 상황으로 계속 모험적인 여행을 떠났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발견해서 돌아오는 것, 여행이죠. 이 오즈의 마법사도 여행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대학교 교수인 나이덕 시인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 황사 속에서라고 하는 이 시,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읽기 쉬운 그런 시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황사 속에서라고 하는 시 처음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시 대상을 놓고 쓴 것 같아요. 양말을 뒤집어도 바지를 털어도 모래투성이다. 아이는 매일 모래를 묻혀 들어온다. 그리고 모래알보다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온다.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 막 흙에 뒹굴면서 모래 온갖 다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 아마 그것을 어떤 푸념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모래에 뒤집어 쓰고 돌아오지만 아이는 그 놀이를 통해서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온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애들이 놀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놀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놀이의 본질 역시 자신으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 여행이라는 게 뭐냐? 축제라는 게 뭐냐? 단순히 그것을 즐기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놀이다, 이것이 축제다, 이것이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즐긴다라는 말은 사실 엄연한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즐겁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 자기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인 거예요. 좀 철학적인 용어 같습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인 나, 하나님이 지으셨던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던 나의 모습으로 항상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나, 그 나를 늘 발견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재미에 빠져요. 막 놀이에 빠져갑니다. 뭐 따분하니까, 인생이 지루하니까, 힘드니까 막 놀이에 빠지는데 사실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놀이를 하고 재미, 유희를 추구하지만 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놀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놀이에 깊이 빠져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네, 놀고 자빠졌네. 맞죠? 네.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런 소리를 많이 못 듣는데,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자랄 때 경우 없는 짓 하는 사람들한테요, 막 너무 까부는 사람들한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놀고 자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뭐 금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뇌에 성령의 임하신 같이 놀고 자빠졌네가 탁 스쳐가는 거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말이 맞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죠? 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면 일어서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야. 뭐죠? 놀이에 빠지는 거. 그건 진정한 즐거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요, 축제가 설명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축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의 깊은 의미라기보다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살피면서요, 여러분, 축제가 열리는 장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나갔던, 방탕하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 잔치를 배설하는 그 축제의 의미가 뭐죠? 아들의 돌아옴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작은 아침상을 차리십니다.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여 작은 조촐한 그런 아침상, 아침상이지만 저는 조반의 축제로 보여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만나죠. 그리고 그 조촐한 식탁을 마련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 주님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참 겸연쩍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결코 배반한 일이 없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세상의 자리로 돌아갔죠.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작은 조반의 축제를 여시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와라,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돌아와라, 축제를 여시고요, 베드로를 불러요. 직접 대답하기가, 직접적 표현이 어색하고 겸연쩍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물어보시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형편은 뭐죠?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떠나갔던 나. 그러나 이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옮겨지고 이 오벳에돔 집에 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합니다.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오니라 그러면서요 백성들에게 다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고요 다 음식을 나누는 축제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하나씩 다 베풉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열어요. 어떤 축제였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그 축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곳곳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축제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보면 다 돌아옴이에요. 돌아옴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 게 뭐죠? 다 돌아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절기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자기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 이 축제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 놀이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 돌아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우리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수단이에요. 그리고 목적은요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즐거움은 수단으로 쓰여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이 문법상으로는 수단이 맞지만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면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 들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존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제대로 찾게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현대사회 사람의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인의 가치 기준은 뭐냐? 시장성이라는 거예요.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상품을 사는 곳이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상품화, 시장화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100만 불짜리 사람이 있고 50만 불짜리 사람이 있고 10만 불짜리 사람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집이 100만 불짜리면 그 사람이 100만 불짜리 사람이고, 뭐 10만 불짜리 집에서 살면 그 인생이 10만 불짜리일까요? 그런데 사회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갈수록 그 물질의 기준을 삼고 그 사람의 인생이 독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인생들인데, 물질의 기준, 물질의 가치로 얼마짜리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렇게 물질이 탐나고 그런 것은 아님에도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이라는 것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그 가치에 자꾸 빨려 들어가고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50만 불짜리, 나도 100만 불짜리, 뭐 이런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 설정을 우리도 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 현대 사회의 사람의 가치 기준, 시장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적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리 브룸은 적응성,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 내가 얼마만큼 적응하고 있느냐. 뭐 이건 너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처진 삶.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다 앞서가는데 나 혼자 처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렇게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저 사람은 저걸 따라가네, 나도 부지런히 쫓아가야지.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 비슷한 데까지는 쫓아가야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상품 시장화도 그렇고요, 시장성도 그렇고 적응성도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삶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이 의미 있는 삶을 음미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따라가고 쫓아가야만 겨우겨우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응성. 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쟁성입니다. 경쟁, 무섭잖아요. 무섭습니다. 지식으로 경쟁하고, 자본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직장에서 같은 동료와 경쟁하기도 하고. 경쟁이라는 말이 사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사실은 선의의 경쟁도 있는데 이 경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는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경쟁이 그렇게 꼭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경쟁 그러면 느낌이 그래요. 저 사람을 제쳐야 내가 앞서갈 수 있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물질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 사람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고 또 정신없이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 경쟁합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 같고 독한 사람 같아도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이 참 정적인 존재입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 본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정할 줄도 알고 베풀고 싶기도 하고 막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남의 일이지만 내가 막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순수한 게 있다고요. 근데 경쟁의 분위기로 가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펴지를 못해요. 내가 원래 악한 사람이나 따분한 사람, 독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요, 그 좋았던 것들도 다 양보하고 나도 그 경쟁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 누려야 될, 인생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즐거움들을 막는 거예요. 이 학자 에릭 폼이 하는 이야기, 그냥 학자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실상 다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은 그럴수록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소개합니다. 이 심리학자가요, The Doctor and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 실존의 필수 조건 세 가지예요. 계속 세 가지로 나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책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실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존재로서. 그런 우리 사람에게 이 실존의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과 같지 않아요.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참 너무 불쌍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한번 핥고, 밥 달라고 핥고, 밥 주면 좋아하고, 나가서 또 볼일 보고, 데리고 오면 우려하면 누웠다가 또 밥 되면 밥 달라고 그러고 자고, 너무 그래요. 사랑스럽기는 하고 애완으로 이렇게 동물을 키우긴 하지만 참 그 영혼 없는 그 짐승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진 존재는 이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또한 간절히 조월적인 세계를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람은 거기에서 깊은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떠나보신 적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차라리 믿음이라는 걸 몰랐다면, 신앙이라는 걸 몰랐다면 견딜 텐데요, 신앙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비록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인생의 그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가 자유죠. 우리가 얼마나 얽매였습니까? 나는 자유자다 선포하고 나는 자유롭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는 여기저기에 바인딩돼서 막 묶여있고 얽매여있고 눌려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삶에 묶여 있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묶이기도 하고, 내 일 자체 즐겨하는 그 일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계속 여전히 묶여 있으나, 여전히 눌려 있으나 그 안에서 그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는 힘은 진리의 힘이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성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분야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것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내 자신 자리,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웃과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어제도 오늘도 그 항상성을 유지하며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는요 흥분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상기되어 있을 때가 있다고, 막 화가 치밀을 때도 있고요, 흥분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말씀 묵상으로 나가야죠.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서 흥분해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잔잔케 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이며, 나를 거룩하게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이 흥분,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되어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게 말씀 묵상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뭘 하다 보면 고집하고 집착하게 되죠. 뭐 하나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푹 빠져들어서 헤매고 고집 있고 집착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지나친 나의 욕심이다, 나의 욕정이다, 이것은 나의 자랑을 위한, 내가 끊임없는 내 자신을 향한 그 에너지에 쏟아붓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진정한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 또 실패감, 이런 것 때문에 의욕이 다 저하되어 버립니다. 뭐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 묵상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 한번 그 시리에 빠진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조명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용기 주시죠. 그래서 다시 이 삶에 보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이것은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요, 묵상을 통하여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